편안한 오후 시간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도 오늘 낮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용서라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고 또 이 용서에도 기술이 필요한 것이 분명해요. 에릭 프롬이 쓴 책 중에 그 소유냐 존재냐라는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소유 중심적인 인생, 그다음에 존재 중심적인 인생. 근데 분명히 우리의 존재도 중요해요. 또 우리 소유도 중요해요. 근데 이 속에서 무엇을 앞세울 것인가? 이 둘을 우리가 접목시켜서 통합적인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볼 때 이렇게 하면 되죠. 그지 우리 그 옛날에 최준 씨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부른 노래 있죠.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돈, 그 소유라는 것은 돈이고 사람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이 말대로 소유가 우선이에요. 다시 합니다. 존재가 우선이에요. 존재가 우선이고 존재가 때문에 소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미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몸이 옷보다 중요하지 않냐. 음식이 왜 중요하냐. 내가 있기 때문에, 너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음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존재 우선적인, 존재 중심적인 삶, 그리고 소유는 거기에 걸맞게끔 내 존재를 더 가치 있게 하고 복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그런 그 하나의 수단으로 인생을 살아갈 텐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이 소유로 인해서 그 존재의 그 의미가 달라져요. 존재의 가치가 소유에 의해서 달라져요. 그런데 정말 인생을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은 존재 그 자체, 소유를 바라보는 그 관점, 그래서 이 존재 자체의 의미를 두는 사람들은 소유가 항상 머릿속에서 다가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용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용서를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되면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뭔가 이 신앙 훈련이 좀 잘못됐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이 용서라는 그런 말 나오면 괜히 이제 그냥 주눅이 들어요. 아우 난 용서를 못하고 사는데. 그래서 죄책감 들고 또 반대의 경우는 용서라는 말 들으면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왜 내가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당한 피해가 얼만데 나는 왜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나 용서 별로 의미 없어. 그래서 제쳐놔요. 다 좋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선물이에요. 또 이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에요. 삶의 그 수단이고 삶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이게 마음에 불쾌감이 들고 또 주눅이 들고 또 속도 상하게 되고 그리고 죄책감도 들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역기능적인 용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역기능적인 그런 그 내면의 작용이 나타나게 되면은 정말 암만 이 용서라는 데에서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실감도 안 나고 별로 좀 듣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용서라는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용서하고 살아라. 너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큰 그 틀에서 가치를 보면 용서는 강자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강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 탁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다가도 우리 사람인지라 너무 억울할 때 있잖아요. 너무 속상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있지 않냐. 이 성경에 보면 신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원. 우리가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오죽하면은 우리 성경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얘기합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이들을 용서한다는 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저들을 용서를 합니까? 저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에도 그 순식간에 그들 멸해도
내 마음이 좀 성이 다 풀지 않겠다. 요나가 한 얘기죠.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무참하게 이 이스라엘을 아주 능욕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이 도대체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대로 놔두시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난 저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똑같이 요나나 그 하박국이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그들 뭐 야단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 내 마음 안다 하신 거예요. 내 마음 안다. 다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를 억울하게 하고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면서도 너한테 미안한 줄도 모르고 사과할 줄도 모르고, 너는 어떤 완력이 없어서, 국가적인 면에서 힘이 없어 그들 저항하지도 못하고 늘 눌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너는 이 상황 속에서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그 단어, 이 주기도문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성숙한 그런 모습, 강자가 되라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라는 그 말씀에서 그 죄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그 죄라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죄는 그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그 신약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여기서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관역이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벗어난 것이 이게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벗어나면 죄니까 이 세상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라서 이 죄 지은 자를 이제 첫째는 채무자, 그다음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또 은혜를 갚을 줄도 모르는 사람. 뭐 갚는 건 도대체고 기억도 하지 못하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이 두 가지 경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채무자라는 그런 개념에서 제가 오전 예배도 뭐 1부 때는 그 말씀을 제가 못 드렸는데 2부 때는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주신 것은 물론 그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사람에게 쉼을 주는 그런 것이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더 깊은 뜻은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 극심한 박해와 또 중노동을 인해서 고통받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지 않았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은 애굽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은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짓누르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셔가지고 그들에게 안식일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 애굽 사람들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그런 복된 날을 주셨죠.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쉬지 못하던 이런 상태에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날을 몸도 마음도 영도 편안히 안식하고 새롭게 인생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이, 이 용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으면은 우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엄청난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은 자연히 반감도 생기죠. 내가 이 고통당하고 사는 것이 얼마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겠나. 저 사람들이 또는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것을 생각하면 내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겠나.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강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제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강자가 돼야 돼요. 용서한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비굴한 상태로 내가 힘도 없고 뭐 어떻게 맞설 수 있는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조목조목 내가 이런 것은 이런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이런 용기도 없다고 할 때는
그때 용서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도피처가 될 수가 있죠.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착해야 돼요. 근데 그 착하다는 것은 탁월한 거예요. 탁월하다, 비범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다, 능력이 있다, 신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되지 할 때. 근데 우리가 보통 하면 착하다 하면 아주 순한 양 같은 그런 모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기 약함을 착함으로 포장하고 살지 말자. 약함을 착함으로 포장하고 살면 이 사람은 속병이 들게 돼 있어요. 화병이라든지 이 속에서 들끓는 분노. 어떤 사람도 이것을 굉장히 바깥으로 표출되는 어떤 것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성격의 사람들은 그냥 좋게 해서 아유 나 하나 참으면 되지. 실상은 나 하나 참으면 되지라는 것도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강하셔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이 용서라는 것도 강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과 관용과 또 자비와 긍휼을 말합니다. 이건 힘인 거예요. 용서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 성경에서 이 모든 원리를 좀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께서 결코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그래 내 마음 안다. 너 고통당하는 거 안다. 그러나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저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 기회를 줬음에도 뭔가 안 된다. 나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하박국은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큰 힘을 가지고 있어 누군가 아랫사람이라든지 약자를 용서하는 것은 그건 배려, 긍휼, 자비? 글쎄 그거는 어쩌면 오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첫째로 부채를 탕감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듯이 결국 강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구멍이 폭청해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부채를 내가 탕감해 준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유로움이에요. 남에게 용서한다는 것은 여유로움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마땅히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갚지 못할 때, 참 마음이 좀 그냥 씁쓸하죠. 그래도 그런 데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누구를 용서할 것인가,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기술적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도 내가 보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는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의 피가 잔뜩 묻어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은 용서를 안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용서할 것인가? 그 용서한다는 것이 내가 그냥 약해가지고, 근데 약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용서라는 것을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 약함을 이제 넘어간단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강자가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강자가 되자고요. 강자가. 그래서 상대방이 용서를 받았어요. 이렇게 했을 때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내가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쉽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어떤 굉장한 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자가 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셔가지고 달려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 속에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좀 찔끔하게 할 수 있는, 상대방 위축되게 하고, 상대방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이 사람 함부로 돼서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들 정도의 어떤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용서한다. 그냥 마음이 풀리지 않은데 에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요,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화해했다, 용서했다는 것은 그 뒤에 찌꺼기가 반드시 남아가지고요, 다음에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아니면 어쩌면 그 문제가 더 그냥 단순히 흙탕물 놔두면 쫙 가라앉죠. 그렇다고 흙이 밑에 가라앉은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한 번 휘저으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기 이제 이사야서 1장 15절부터 20절 가지고 15절에 너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도 내가 보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는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의 피가 잔뜩 묻어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용서 안 하시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 용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왜 이런 사람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종려주일에 이제 그 주님의 고난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같은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너희나 지옥까지 왜 멀쩡한 사람들을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는 듯하면서 그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느냐? 거기서 하신 말씀이 그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 성령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도구 삼았고 발판 삼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 상대방이 이렇게 되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의 배만 불리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들이 돌이킨다면 용서하겠죠, 하나님께서. 근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용서 안 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자고요. 나는 항상 용서하는 그런 위치에만 있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실수하고 살아요. 난 누구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고 내 앞에서 너희 악을 버리고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정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보호하고 과부를 위해 변화하라. 사실 이게 용서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아,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구나 라고 해서 주님께서는 이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셔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버리려고 하고 죄된 생활을 청산하려고 하고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정의를 추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보호하고 과부를 위해 변화하는 이 사람이라면 이게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내게 죄를 지었다고 할 때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른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채무자,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근데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살지 않아요? 근데 또 우리는 사람들한테 은혜를 모르고 산다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뭐 베풀었는데 내가 언제 받았어 하면서 이렇게 얼굴에 그냥 철면피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긴 있으면, 그래, 그냥 저 사람은 거기까지 한계구나. 그렇지만 내가 억울해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이 사실을 머릿속에 두게 되면 용서라는 것도 조금씩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오전 예배와 지금 저녁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다 이해할 수 있는 분량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 부닥쳐가면서 제가 그 지침을 알려드리는 것이지, 실제로 이 지침을 알려드렸을 때 여러분께서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용서하고 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채워주시는가를 발견하게 되면 그때는 용서, 그래요, 넉넉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농산물을 먹을 것이지만 너희가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칼날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에요. 항상 누구한테 용서를 빌 일도 없고 항상 용서만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그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요 많이 실수해요. 근데
내가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할 때는 굉장히 분노하지만 누군가 나 때문에 내가 그런 좀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하는 이런 느낌 가졌던 것을 누군가에도 그게 줬을 텐데, 근데 상대방이 막 펄펄 뛴단 말이죠. 그러면 뭐 그거 갖고 그래, 그 정도 갖고 참 별일이네, 이렇게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의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뭔가 내게 돈을 빌려갔는데 그 돈을 힘이 없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안식년대 가지고 기꺼이 탕감해 주겠다 이거죠. 우리의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용서가 안 되는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그래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봤을 때, 우리가 생명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미성숙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고집 부리면서 자기가 최고인 양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도 상처를 받고 또 속도 상하고 그 사람 얼굴도 별로 보고 싶지 않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려야 될 그리스도적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 할 때 어쩔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위협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어떤 갑과 을의 의지에 있는 그런 데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꺼이 당신을 위해서 갑니다 하고서 어떤 그 얼굴 모습과 태도, 이런 모습까지 봤을 때 상대방이 좀 움찔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값싼 용서, 값싼 긍휼, 값싼 자비, 그거 말고요.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용서라는 것은 내 것을 의지적으로 희생할 수 있고 포기할 줄 알면서 상대방의 영혼을 온전케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용서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용서가 아니라 이 용서를 통해서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하고 뭐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많은 갈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갈등이라니까 크게 정말 원수간의 그런 갈등이 아니라 이 사람들 사이 사는 곳에는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그들 용서해요? 그들의 미래를 보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용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을까? 많이 우리가 머릿속에서 궁리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를 하죠. 그리고 그 용서는 끊임없이 하게 돼요. 끊임없이 해줘요. 왜? 내 자녀,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들의 미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가족의 번뇌를 넘어서서 이 세상을 향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이것이 또 우리의 삶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용서라고 할 때, 용서한다고 할 때 누가 자꾸 강요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굳은 의지를 통해서 내가 용서합니다 선언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는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확실하게 매듭을 끊을 때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화해하라 하니까 어쩔 수 가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는 강자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모습으로서의 용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하지 못해서 하는 거. 아직까지 갈등이 있으세요?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어요? 그래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장 이렇게 해라, 전 그럴 권리도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정말 너무 피해자적인 입장에서 아픔을 겪고 괴로움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 참으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분명히 우리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 그렇게 불공평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라는 것에서 이 채무자는 거예요. 그 채무를 변제 또는 이 채무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빚이 있던 사람인데 빚이 없어졌어요. 이제 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선을 베품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함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칭찬을 받게 되고, 그 사람에게 이 삶에 어떤 새로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지,
그 어떤 그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이 할 때 그 죄라는 그런 개념을 좀 폭넓게 좀 행사하자는 거죠. 누군가를 자유스럽게 하고 누군가의 삶에 희망을 주고 누군가의 삶에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용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기서 판단이 나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용서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망가지겠다. 이 사회가 무너지겠다 할 때 우리는 아니죠. 단언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돌이켜 와서 내게 용서를 구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사과할 마음도 없고 미안한 마음도 없는데 거기서 무슨 용서가 돼요? 용서한다? 그거는 그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신앙 쇼하는 거예요. 우린 용서도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인 그런 그 모습으로 용서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되겠고요. 제가 성경도 한 군데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세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제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역시 누가 하는가? 그래요. 능력 있고 강한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목말라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은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 목마른 사람이 사랑을 하잖아요. 맨날 사랑을 달라고만 해요. 근데 이 사랑이 이 몸에 배고 사랑이 훈련이 되고 또 이 안에 그런 사랑의 능력과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사랑을 베풀 줄 알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나만을 사랑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랑할 줄을 몰라요. 용서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굳이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을 때 저는 여러분께 용기를 좀 가지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괴로움 당하고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억울함이 있다고 할 때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돼요. 강자가 되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지금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그냥 가만히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마음,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있고 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리셔야 돼요. 그 사람이 우리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노라는 아닙니다 라는, 이것은 아닙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용서가 가능한데 그 말을 한마디 못 하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의 약자예요. 벌써 그렇게 인생 살다 보니까 나 자신의 자존감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고 강하게 저항하지도 못하고 안 따를 수도 없고 하니까 이 속에서 그 속에서 이게 오래 가게 해서 점점 내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게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얘기만 하면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불안하고 이러니까 애꿎게 약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막 짜증을 부리면서 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용서를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자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저 사람 살려야 되겠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강자는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저 사람을 좀 더 온전케 해야 되겠다. 이 경우 어떡하지? 내가 맥없이 항상 이게 웅크리고 살아서 내 마음에 스트레스 쌓일 것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이것을 해소할 길이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사정없이 밀물같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고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더욱더 온전한 마음을 갖고 살기로 합니다. 좀 도와주옵소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힘든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 용서에 대해서 용서의 영역이 작아요. 용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아무도 그 상대방이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 나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준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있을 때 나는 그들에게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없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에이, 내가 용서한다, 없던 일 치겠다. 상대방은 몰라요. 적어도 용서라는 것은요, 항상 동일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도 유익하고, 우리 성령 받은 우리가 하나님도 유익하게 하고 나도 유익해야 되고 또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용서라는 것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원리를 따지면 돼요. 이 용서를 베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 용서하는 기술이 탁월해, 용서하는 그런 모든 것이 정말 멋있어, 바로 용서는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참 무릎을 탁 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탁월한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용서했을 때 내 마음속에 찌꺼기가 남는 것이 없어야 돼요. 아유, 후련하다, 후련하다, 아, 나 참 큰일 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도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그 큰 안도감과 또 상쾌함, 또 용서를, 자기를 용서해준 그 사람에 대한 감동과 또 그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 만큼 뭔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용서예요. 근데 내가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했다는 그 사람이 아무런 느낌도 없어, 알지도 못해. 자기가 뭐 내가 용서를 했는지 용서를 받은 건지도 몰라. 왜냐하면 그 직면을 안 했거든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직면도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이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해되시겠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용서는요, 삼박자, 그 기쁨을 얻는 삼박자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또 용서받는 그 사람도 기뻐해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한테 용서를 받을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군가 나를 용서한다고 대화하다가 내가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 용서해 준다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용서를 받았을 때 그 쾌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나를 용서해 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준 거에 대한 그 칭찬을 해주고, 그 대단히 당신 정말 큰 사람입니다라는 그것을 안겨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용서해 주는 입장에서 거기서도 나도 좋아야 되고, 나로 인해서 용서받는 사람도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도 기뻐해야 되듯이,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용서받았다, 상쾌해야 되죠. 근데 용서를 구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막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소리 하고 살아야 되나? 그럴 때는요, 당당히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렇게 이렇게 용서를 받을 만큼 그런 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쿨하게 이거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이거 실수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주는 사람의 마음에 시원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하여금 용서해줬을 때의 이 즐거움과 쾌감과 시원함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당사자를 봤을 때 참 멋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남한과 북한과 보세요. 우리 남한은 지금 열심히 구걸합니다, 북한에다가요. 근데 우리가 북한을 구걸하는데, 북한은 지금 남한을 전부 다 초토화시킬 목적으로 재래식 그런 그 무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완전 그냥 미사일에만 올인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돈 준 거 그거 가지고 다 올인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 다 뭐 하나 됩시다. 여러분,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비굴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뭘 느끼는 거예요? 왜 저렇게 김정은한테 굽시를 하느냐? 우리 자존심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것을 했을 때 당사자 간에 자존심과 자존감이 함께 높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존감과 자신감과 또 자존심까지도. 이럴 때 누군가 나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용서하는 사람은요,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그런 마음 가시다더니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씩 같이 합시다 해야 되는데, 거기다 이제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 용서를 구했는데 그 사람 마음에 자존심을 상하게 해요.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그 마음속에 찌꺼기가 남아요. 이렇게 꼽니다. 그건 유익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용서의 기술이에요. 가깝게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를 하고 용서받고 하는 이런 것이 있다. 절대로 용서하면서 상대방의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세요. 용서함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시원함과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겠다는 이런 통쾌함과 아주 상쾌함과 시원함과 이 아주 그 가벼운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용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용서를 한다고 할 때 그 용서받는 그 사람에게 그 자신감을 주게 되고 자존심도 높여주고 자존감도 높여주고 그에게 시원함을 주고 무거운 짐을 맨 상태에서 이것을 다 벗어내고 가벼운 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용서의 힘이거든요. 이것이 용서의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용서는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상당히 성숙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연한의 특권이다. 이제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이 안식년 매 이스라엘 백성들 7년 만에 돌아오는 그 안식일마다 그 빚을 탕감해주고 빚 때문에 종살이하는 사람들 신분을 자유케 하고 또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그동안 너희 집에 와서 수고했으니까 이제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이제 누리고 돌아갈 때 그들에게 손에 넉넉하게 쥐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종살이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돌아갈 때는 애썼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잘 되기 바랍니다 하면서 거기다 그냥 돌려버리지 말고 손에 좀 두둑히 좀 넉넉히 줘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또 큰 보람이 있구나. 내가 인생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그런 그 좀 뿌듯함과 자부심이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용서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거기 굳이 너 그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냐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왜? 용서할 때 상대방의 그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거든요. 용서할 때 상대방에게 행복을 주자고 하는 것이 용서인데 용서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더 부익을하게 만들고 마음 무겁게 하고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게 하는 것은 이건 용서하는 사람이 할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있는 대로 이 빚을 탕감해 주는데 얼마나 가볍겠어요. 우리가 어떤 상대방의 실수를 가지고도 용서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그런 것을 선물로 함께 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 그 다음에 용서라는 것 자체를 너무 확대해서 하지 마세요. 상대방 향해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것은 저분하고 나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기분 상해하지 말자고요. 기분 상해하면 나 저 사람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겠어. 난 저 사람에게 사과를 받아야 되겠어. 근데 서로 이 생각이 다른 것뿐인데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 같이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힘들잖아요. 상대방도 힘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그 용서라는 그 과정이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 삶에 기술이 있어서 우리 자신도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서로 틀렸다고 하지 말고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용서라는 이 과정에서 용서는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이 있는데 용서하는 사람이나 용서받는 사람이나 두 사람이 다 상쾌하고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용서받는 사람들은 용서받는 사람대로 이제 내가 무거운 짐 벗은 것 같다 라고 하고 용서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고 있을 때 자기도 마음이 짐이 있었지 않겠어요? 이제 됐다. 사람 하나 얻었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때때로 용서하는 자, 때로는 용서받을 자, 그렇게 교차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것인데 용서하는 자가 됐을 때든 아니 용서받는 사람이 됐을 때든 우리는 이 속에서 삶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나에게 36절 내게 빚을 진 사람, 내게 많은 빚을 졌는데 그 빚이 물질적인 빚이든 내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모든 것을 생각도 안 하고 살든 이런 속에서 그것을 마무리해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줬다. 빚을 탕감해 줬다. 또 아니면 내가 많은 그 손이 많이 갔어요. 많이 손이 갔는데 요새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자식들 위해서 참 했었는데 이게 뭔가 하고서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지내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요양원에 갔을 때요. 자녀들이 그 요양원에 부모님 가 계셔도 자주 찾아뵙는 그런 분들은요. 거기 그 요양원에서 절대로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무게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잘 찾아보지 않는다. 아니 그 요양원에 계신 그 부모님, 그분 자녀들이
그분을 함부로 대해가지고 학대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하는데 누가 거기서 그를 존중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뭐 그렇게 사람이 그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른다 할 때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거기서 여러분께서 이 사람은 여기까지다 하고 아유 난 이제부터 이런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 이제 안 할래 하지 말고 결국 이 모든 걸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받은 만큼 뭔가 하게 되면요 그 사람도 복되고 서로 복받을 텐데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도 집에 가서 아무 데나 들어가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라. 좀 머물러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그들에게도 복 줄 것이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복이 너희에게 갈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세요. 은혜에 그냥 무조건 베푸세요. 사랑의 빛을 많이 안겨주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말 한마디도 참 좋은데 그럴 때 상처받지 말고 이건 그 사람 몫이다. 결국 그 사람도 거기 그 이상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이 그것이 인생 불행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용서라는 그 상황에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푼다는 상황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억울할 때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또 상급을 허락하신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용서하는 그 당사자 이 3자 간에 큰 기쁨이 있어야 되고 유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기술이다.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용서함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강하고 탁월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어떤 이 신앙이 되고 그러한 한 인생의 주인이 돼서 여러분은 가는 모든 길에 형통함과 복이 넘치는 진정한 강자, 진정한 착한 사람, 진정으로 탁월한 사람, 진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에 대한 우리 현실 속에서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용서의 기술 꼭 있어야 할 텐데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 당사자에게 삶의 큰 기쁨과 활력과 에너지와 또 행복이 그리고 뿌듯함이 높은 자존감이 자신감이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차고 넘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내내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수요일 날 가능한 교회에서 좀 뵙기 원합니다. 또 시간이 안 되면 또 녹화해서 말씀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